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이는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목사로, 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성도로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직분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목적 하나하나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이뻐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이쁨 받는 것에 대한 보답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쁨만 받고 뒷짐지고 누워 잠자면 게으른 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직분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성도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믿음이 이제 시작된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세움을 받아야 된 사람들이에요. 온전함으로 되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온전함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세상 것을 가르치라고 주님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네가 대언하라 이런 의미예요. 목사만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업무를, 임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온전한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로 온전한 옷을 입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려고 우리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이, 주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하루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몇 시간을 투자하여 성경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혹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여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은 과연 몇 분인가? 우리 여기 청년들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만 취하려고 노력한다면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줘야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그분이 성공, 이렇게 은사, 은혜를 줘야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해가지고는 그 성공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자고 명철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온전하게 받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온전함을 받은 사람의 표현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하세요? 그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성령의 온전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걸 묻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거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의미 없이 읽게 돼요. 근데 그 의미 없이 읽음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라고 배웠는데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엄마 아빠라는 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케어하시며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분이 엄마 아빠구나 라고 살면서 직접 깨달아지면서 엄마 아빠의 용어에 대한 뜻과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영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우리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봉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봉사의 일인데, 여러분은 봉사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헌신해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봉사는 액팅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헌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속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빛과 소금이라는 건, 빛은 그 당시 때 이렇게 전기가 오는 게 아니라 호롱불이나 기름을 태워서 호롱불이나 아니면 초예요. 초를 이렇게 켜놓으면, 초는 뭐가 나오죠? 촛농이 나오죠. 초에 눈물이 흐르죠. 그 촛농의 흘럼으로 말미암아 다 꺼질 때까지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그 헌신의 모범이 되는 게 초예요. 그러니까 촛불을 밝히는 것, 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몸을 불살라 주변 환경을 밝히는 것. 이게 바로 봉사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자기 몸을 녹여야 그 맹물이 짠물로 바뀝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딱 알갱이 그대로 견디고 있으면 그 물은 그냥 맹물일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물이 됩니다. 소금이 자기 몸을 녹였을 때에 비로소 그 짠물이 변하지 않냐고 짠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거는 봉사로서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네 몸을 불살라라. 네 몸을 녹여라. 네 자아를 불살라라. 네 자아를 녹여라. 그래서 그 녹이고 태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빛과 녹은 소금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몸을 불사르거나 녹일 수 없으니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태워주셨을 때 함께 더 큰 불로서 더 큰 짠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일으킨다. 이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이 봉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봉사 일을 많이 하신 분들로 제가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 하십니까? 참으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요.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재산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빼돌린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저건 내가 잘라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한 발이 툭 내뱉은 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들어갑니다.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잘리게 됐으니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참으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전부 증서를 가지고 모이라 하고 통보를 합니다. 다 줄 서서 모이는데 주인도 허락 없이
이자를 탕감해 줍니다. 다 탕감을 해요. 이것을 주인이 듣습니다. 지혜롭다라고 칭찬합니다.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곳에서 잘렸을 때 내가 내 앞날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 모습이 자기를 위한 모습이 지혜롭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보면 그제서야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둘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인은 백성들에게 장안에 지금 가지고 이렇게 떠도는 이자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 이유를 탕감해 주는 모습을 보고는 내 마음에 이제서야 합당한 청지기로서 칭찬하는 그 지혜, 주인의 마음을 이제 네가 헤아리는구나 라는 그 지혜를 보고 칭찬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근데 타이틀은 불의한 청지기다 보니까 아마 자기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한 청지기는 그 불의한 청지기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는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자세, 그 태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성이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빛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걸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봉사는 이런 힘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공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라. 충성이 성령의 은사고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말미암아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나의 의로만 딱 끊겨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가 되어버리고 영광이 되다 보니 복음은 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선함만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한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앞서고 내가 먼저 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용기가 잘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용기가 생기고 부끄러움도 사라지며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오히려 자신감으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선한 청지기의 마음가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완성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몸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워봐서 알죠.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어떻게 있어요?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크면 기어다녀요. 그러다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를 배운 아이가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뛰기도 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뜨거운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냄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비가 팔팔 끓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언제 끓었는 듯이 확 식어져 있어요. 예, 뚝배기가 돼야 돼요. 은근하면서도 오래 지속하는 그 뚝배기 믿음이 돼야 합니다. 이걸 우리들은 또한 다른 말로 대기만성 뭐 이런 전문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 시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에 따라서 네가 하라는 겁니다. 불을 받으면 안 나가고는 못 견딥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너무 오래 쉬니까 얘도 냄비가 되더라고요. 뚝배기도 냄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쉬는 것도 안 좋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자람에 지혜도 함께 자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어린 시절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12살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라는 기록은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랐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자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오줌도 가려서 싸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네. 아이가 갑자기 뭐 요술을 부려 마술을 부려 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지혜도 나이에 맞게 자라게 하셨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서두르지 마라. 여유를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에 따라서 움직여라. 네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분을 가진 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리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구원의 날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구원의 날이 완전히 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근심시키지 않도록끔 그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믿는 자들 중에서 이 감각을 무디게 만든 사람이 있다.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취를 당한 사람입니다. 수술뒤에 우리 권사님 수술뒤에 누워봐서 아시겠지만 이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 감각 없게 만드는 이가 누구죠? 세상 인물인 마귀예요. 이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다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 욕심을 따르면 반드시 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배워요? 진리가 있다고 배웁니다. 그렇죠? 진리가 있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배웠는데 그 배움은 어디다 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행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일당백인 용사들만 다 모여서 그런 모습이 없지만 저 큰 교회 가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리가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교회는 방임합니다. 그 사람들조차 방임합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키려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제 성전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케어하지 않으면 정말로 무섭게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할 겁니다. 내가 그 영혼을 너희 교회에 주었는데 보냈는데 왜 관리하지 않느냐,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그거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아에 똘똘 뭉쳐서 세상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이 성전에 찾아왔는데 그 습관이 그대로 있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가르쳐서 그 못난 옛사람 습관을 벗어버리게 만들도록 노력하게끔 만들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불편한 것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눈살을 찌푸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을 거예요. 찾아서 하나하나 말씀에 의지해서 버리세요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것을 돌아보잖아요. 자, 왜 회개하게 됩니까? 자기 것을 돌아봤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만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습관 버려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상대도 그렇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아멘. 왜 이단들에게 넘어갑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단들이 뭘로 오는 거예요? 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네가 넘어졌다.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넘어지지 말라고 붙들고 계시는데 지가 알아서 넘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 정말로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말세 때는 더 심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라. 이 간사한 유혹 중에 하나가요. 몰몬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영어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영어 교육을 받고 싶어서 막 환영하고 있는 그것을 노려서 영어 가르쳐 줄 테니 우리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못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사한 유혹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딱 제공하면서 그 안으로 들게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네 영혼을 팔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스스로 세우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은사가 와요. 이런 은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스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요. 제 과에 접수 아가씨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벌어야 되니까 나온 거예요. 정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맨날 주일날 그 어린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근무 시간에 뭐 만드는 거 제가 다 허용했습니다. 저도 뭐 그때 당시 때 믿음 생활을 지금 시작한 단계에서 뭐 놀면 뭐하냐고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쓰는 거 괜찮다고 하시라고. 일에 장애가 없으면 지장이 없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괜히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제가 봤어요. 왜 울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운 거예요. 이 사람이. 책상에 보니까 성경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데요. 너무너무 지치신 모습이 상상돼서 눈물이 절로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대? 막 그런 속으로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아니 그거 왜 울어요 대체? 난 아무리 읽어도 울음이 안 나던데 지금도 잘 울음이 안 나요. 그걸 보더라도 지금 그분을 보면서 내가 그럽니다. 이야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아가씨가 아니죠. 그 전도사 사모님은 그 부분을 읽고 진짜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모습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지금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자기 것으로 이미 그 사람은 그때 만들었구나. 그러니 주님의 그 아픔이 함께 느껴지고 그 아픔에 동참하게 되고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내 자식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그분은 이미 느끼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그걸 느끼는데 야, 참 둔하구나.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감각 없는 자로서 마취를 참 많이 당했구나. 요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늘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이 내 것이 안 된 것이 증명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됐어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이 내 것이 되면요. 내가 스스로 성령이 스스로 세우게 하셔요. 그리고요 입 밖으로 주님을 증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부담을 갖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거짓을 버리고 참을 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속이려는 것은 거짓말이 나갑니다. 무조건 거짓이 들어가요. 속이려고 하지 마.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말하라. 네가 깨달은 그대로 저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으로 네가 이야기하라. 그 아가씨는 저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찬양도 부르는데 그분한테 그런 찬양을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사분이라서 그런지 감정이 충분해서 자꾸 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신경이 퍽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야, 그 곡 부르는데 그래서 나 그 곡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꼭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라. 이야, 은혜를 끼치게 하는 방법이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면 들어야죠, 말아야 돼요. 들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야 돼요. 이 말에서부터 다툼이 납니다.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여러분도 좋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진실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주는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고. 여러분들 화를 낸다고 하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은데 왜 분을 내냐 이거지.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자주 하는 사람들 이거 확실하게 마음이 식어야 합니다. 분 내지 마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바로 성령의 물로 아니면 성령의 불로 더 태워버리든지 이 분을 없애버려야 돼요. 분은 화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분을 안 품을 수가 없습니다. 분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경험해봤습니다. 믿었던 부하 직원에게 그런 행동들을 당할 때 정말로 분통이 터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마치 주님이 얼마나 내가 아파 있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날선 검, 양날의 가슴검이 자루도 없는 그 검이 표창처럼 내 가슴에 찔려 있더라고요. 피가 철철 나는데 누구야? 어떻게 이걸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어요. 실을 감아서 빼려더니 실이 다 끊어져요. 얼마나 날선 검이 칼인지. 그거 어떻게 빼야 돼요, 주님? 어떻게 빼야 합니까? 나 이거 빼고 싶어 죽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 인간 내가 죽이고 싶도 미워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한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나에게 그렇게 던진 그놈만 알고 당한 내가 알고 세 분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습니다.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복수해야만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요. 계획을 다 짰습니다. 다 짜고 이제 컴퓨터 보드에 엔터만 누르면 끝나고 다 세팅해놨습니다. 그래 다시 기도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칼을 박힌 칼을 빼게 하시는데 솜을 주시는 거예요. 솜만 유일하게 감아서 뺄 수 있더라고요. 솜은 안 잘리더라고요, 실처럼. 그때서 그 솜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이었습니다. 그걸 빼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물게 하셨습니다. 이 분을 품지 않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직분을 받은 자격, 즉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길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이게 틀어져 가지고 교회의 일꾼들이 다 개차반입니다. 이 말씀들을 했다 그러면 아마 교회는 바른 빛을 띠고 바른 일꾼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된 사람. 한 아내의 남편 된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바람피지 않고 여기저기에 사랑하는 사람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둘째는 뭐예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여기에 다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 이룰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직분을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을 베푸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끊은 사람들이겠죠. 과거에 술을 즐겼다 하더라도 술은 끊어야 합니다. 왜? 술은 세상 유혹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 취하는 것은 세상 유혹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마치 뭐예요? 뒷문을 열어놓고 마귀가 들어오라고 하는 꽃, 잔치 벌리는 꽃과 똑같은 꼴입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마귀가 내 몸에 들어오게끔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술이에요, 술. 아직도 말이죠, 권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술 사회생활을 한다면서 술을 어쩔 수 없이 먹는, 어쩔 수 없긴 개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어쩔 수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었습니다. 이런 악한 종하고 하는 이야기 마시고. 술은 남자들이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돈을 좋아하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세우라. 술과 돈은 세상에서 진짜로 유혹에 빠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을 멀리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지. 돈을 벌지 말라 이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돈에 뺏기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술과 돈을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돈은 네가 필요한 만큼 공급해 줄 거야.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녀들로 모든 일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또한 일꾼으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처럼 우리가 내 집부터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첫째 뭐예요? 아내하고 관계가 좋아야 하고 자녀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엄마 아빠와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면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을 주지 말라 합니다. 입교한 자들 이제 방금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이제 방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직분을 크게 맡기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사용하라, 직분을 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공격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선한 증거로 나타난 그 사람을 직분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덟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으로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정중한 사람들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예수의 술은 그렇게 백해무익하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백해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인간들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라. 디모데전서 3장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지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고 시험하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세워야 하는지 벌써 9가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2가지가 더 있어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이 사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정숙한 사람, 모함하지 아니한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되겠죠. 11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또 나왔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 사람들. 자녀와 자기 집을.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에 가정을 봅니다. 특히 장로를 세울 때는 가정을 봅니다. 이혼했다 그러면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두 분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1년 동안은 같이 나와야 장로로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로 피택에서 제외됩니다. 왜? 장로는 목사와 비슷한 직분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돕지 않으면, 남편이 돕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든 목사를 세울 때는 부부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은 동역자로서 세우고 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똑같이 선서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서고 또 직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하면서 돕는 배우자로서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하여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봅니다. 직분자가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직분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구구절절 다 암송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해해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도 하나님의 마음도 오해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4번째 계명이 이 계명인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4번째 계명에다 넣어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생계가 이어배어 일을 안 하면 그럼 일해야죠.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들입니다. 해야 될 줄 알아야 율법주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들이 기쁜 자를 가진 종이라면 또 백성이고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건지 화로 돌아오는 건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그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자는 오직 다 버리더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쁘신 그 일을 해라.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이런 일꾼인지, 주님 앞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 내가 직분자로서